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올해 우리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목회표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사순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짓된 사랑을 잘 분별해서 그런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기 쉬운 주제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서 돈은 순기능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먹고 입고 활동하는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해주는 것이 바로 돈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 미래를 위해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돈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돈은 순기능을 합니다. 반면에 돈은 역기능을 하기도 하는데요, 돈에 욕심을 내면은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가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친구나 심지어 가족마저 돈 때문에 원수되는 일을 종종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환상에 빠져서 삶의 균형과 질서가 무너지고 불행의 나락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 돈의 역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대체로 돈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또 물질적인 부여는 사람의 성실한 노동의 대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푼 결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던 사람이죠. 동방의 의인으로 불렸던 욥은 어마어마한 거부였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당대 왕들 가운데서 필적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죠. 동시에 구약 성경은 부유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는데요, 물질에 대한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패망하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물질의 위험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물질적인 탐욕이 자기를 패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것이죠. 성경은 부유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필드에서 잘 나가다가다 패망하는 사람은 이런 경우이죠. 시편 52편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그가 바로 잘 나가다가 패망하게 되는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물질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는 뿌리 뽑힌 나무처럼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돈 자체를 악하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더욱 강하게 경계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부자는 성실하고 유능한 사업가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도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가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물질의 주인 되심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뿐 아니라 그는 그의 모든 물질을 가지고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향락주의의 삶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갑자기 임하셔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오늘 밤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한다면 그동안 애써 모은 모든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물질적인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 대신 돈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위험을 신랄하게 책망하시고 경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뒤집어 말한다면 물질에 대한 숭배가 하나님 경배하는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을 만큼 물질은 그만큼 위험한 재료가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물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탐욕은 위험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은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루트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의 심장을 걸어놓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적으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진지하게 삶을 걸고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터인데, 물질적인 탐욕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심장을 걸고 의지할 정도로 물질의 힘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명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심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고 충성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충성이 나누어져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태우는 불처럼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쫓아가다가 믿음을 떠나서 인생의 길에서 헤매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돈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선하게 사용하되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돈은 사용하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올바른 돈 사용법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돈 많은 것 자체가 복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부요의 역설이라는 표현처럼 그 많은 돈이 우리에게 불행과 저주의 뿌리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는 복의 개념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흔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남보란 듯이 번듯한 직장 생활하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세속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은 영원한 행복을 줄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뜨려 결국엔 우리를 패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그 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설령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용서받으며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이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특권,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경은 돈을 악한 것으로 여겨서 멀리하는 금욕주의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돈에 집착하고 돈에 욕심을 내어서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려 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주의도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는 물질에 대한 그런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물질이 흘러가는 것이 보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알고 그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능력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에 나의 재능과 노력이 더해지면 우리는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시면은 여러분 깨끗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많이 주지 아니하시면은 깨끗한 빈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검절약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한계 내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겸손히 동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은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이것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다 누리시고 한 분도 그냥 이 자리를 떠나는 분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내적으로 부패하고 모순된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고 돈이 주는
그릇된 안정감과 행복감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거나 내세울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가난하다는 단어는요, 무릎을 꿇고 구걸하는 걸인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거지와 같은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구걸하는 거지의 심정으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의 방편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영적인 거린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나의 물질적인 부족함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부자들은 마음을 더 잘 지켜야만 합니다.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로 자랑을 삼고 물질의 그릇된 안정감과 행복감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더 잘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참된 복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세상의 즐거움이나 돈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성령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십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고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서 즐거워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늘의 기쁨을 성령을 통해서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주님께서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게 할 만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채워주시면 근심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었던 우리 오늘 본문 13장 5절로 돌아가 보시죠. 13장 5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방법은 자족하며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의 말씀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신자의 물질적인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천하게 하시면 그 비천함 속에서 인내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풍부하게 하시면 그 풍부함을 누리면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연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물질 생활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아끼는 구두쇠처럼 그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욕심에 따라서 헤프게 쓰는 낭비적인 삶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족하는 삶을 달리 정의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혼동되는 두 단어가 있죠. 필요와 욕망이 있는데요. 필요에 따른 소비라는 것은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며 만족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수하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에 합당한 음식을 먹고 잠을 청할 수 있는 거처가 있다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자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꼭 우리가 고급 음식을 먹어야만 하고 궁궐 같은 집에 살아야만 하고 우리가 럭셔리한 그런 명품을 사용해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에 따른 소비를 하는 것이 자족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패한 세상은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욕망에 따라 소비하도록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사치하고 과시하고 탐욕의 목적으로 소비하도록 부추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나온 것이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소비하는 방식은 필요에 따른 소비인가 아니면 욕망에 따른 소비인가?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물질의 사용법을 익혀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며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먹을 것이 있으십니까? 입을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의 한도 안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즐겁게 사는 것이 옳은 물질 생활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또한 빈손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필요 중심의 소비 생활하는 삶을 연습할 수 있도록 자기 마음과 삶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잠언 30장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했었죠.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필요에 따라 소비하고 내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신약에서는 단순한 삶이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단순한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삶을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행자들이 나그네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 벌의 옷을 준비하고 많은 물건을 들고 간다면 어떻게 여행 삶이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는 그런 소비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아멘. 단출한 복장으로 마치 여행을 떠나듯이 우리의 삶을 가볍고 단순 소박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족하는 삶을 살면서 모든 삶의 조건 속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한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재산 관리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나머지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죠.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돈을 가지고서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열심히 노력하여서 그 배를 올려서 주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칭찬을 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 그리고 3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 인생, 특별히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간 동안 일정한 시간에 맡겨주신 것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유자가 되시고 우리는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나에게 재산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물질의 소유자가 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크게 하시고 높게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다스리고 계심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과 내 물질의 주인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겸허하게 그리고 선하게 충성스럽게 물질을 선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고전 6장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갚아야 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속하셨으므로 우리는 이미 나 자신의 것도 아니고 마귀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의해서 한 번, 구속에 의해서 또 한 번 우리를 소유하여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란다면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데 관심을 쓰고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쌓기 위해 힘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선한 청지기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그것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자족하면서 살아가되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회복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드리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선한 정직이로서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소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교회들, 특별히 열악한 도시와 농어촌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수고를, 물질의 공급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보물을 계속 쌓아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일터와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돌아가신 김밥 할머니 박춘자님에 관한 소식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분은 10살 무렵에 학교를 중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하셨는데요. 생계를 위해서 평생 동안 남한산성 길목에서 등산객들에게 김밥을 파셨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아끼고 모으셔가지고 이 어른께서 참으로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40년간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수억이 되는 돈을 기부를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지적장애인 11명을 집으로 데려와서 친자식처럼 돌봐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가 얼마 되지 않아서 김밥 팔아서 모았던 전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5세로 돌아가실 때 남아있던 전세보증금 5천만 원도 기부를 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이 생전에 남기신 말씀이 나누는 일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었다 였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나눠야 되는데 하는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엔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선용하며 자족하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